민수기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만나 세대라, 만나 세대. 이게 지금 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 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제 노예여서 노예의 근성을 다 빼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교육을 받아요. 1년 동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1년 동안,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내용이 1장부터 10장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10장부터 나머지 36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4일 만에, 한 보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못 들어가게 되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의 일정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민수기 끝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정복하는, 일정 부분 정복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남겨두고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에서 창출, 레민, 신명기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만나 세대들에게 설교한 말씀이고, 창출, 레미, 신 끝나고, 신명기 끝나고 여호수아부터 그 나머지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민수기 전체를 만나 세대라고 해요. 만나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세대를 출애굽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이제 만나 세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자랐기 때문에 제2세대로 볼 수 있죠. 출애굽의 제2세대를 그냥 만나 세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 세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출애굽 세대, 이제 민수기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인구 조사를 했고, 이제 가나안 땅 40년을 돌고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다. 영어로는 뭐라고요? Numbers. 수를 세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한 번 세고, 그 다음에 40년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한 번 세고, 그래서 두 번을 숫자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해요. 자, 그러면 민수기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출애굽 세대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진을 배치를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에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죠. 첫 번째 유월절 때는 언제였어요? 출애굽할 때, 그죠?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민족 외에 모든 유대 그 예굽의 민족의 장자들은 그 죽음의 신을 통하여, 그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죽죠. 그러나 이스라엘 장자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남았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남았어요.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이라고 하면 그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장자잖아요. 그러면 그 장자들은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인구조사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두 가지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20세 이상의 그 싸움에 나갈 남자를 다 조사를 해요. 한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60만 명. 그리고 두 번째를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조사하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몇 명인가, 그리고 그와 동시에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몇 명인가, 그걸 두 번째로 새롭게 조사를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첫째, 이스라엘의 장자의 장자는 22,273명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22,000명이에요. 따져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가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몇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22,273가정이 그 당시 존재한 거죠. 그죠? 장자가 22,273명이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보다는 273명이 더 많아요. 그죠? 비교해서. 자,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레위 지파 한 사람이 한 가정씩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 가정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 가정의 목회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을 깨끗게 하고 또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가정마다 레위 지파 한 사람씩 대칭시켜서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273명이 부족해요. 그죠? 그리고 장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냥 얼렁뚱땅 맞았으니까 그냥 퉁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셔요. 어떻게 하냐? 레위 사람들이 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273명을 3명이 아니고 273가정을 섬겨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의 수고를 위해서 1인당 5세겔씩 드려라 해가지고 총 1365개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수고를 딱 맞춰서 수고를 덜어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15가정이 있어요. 장자만 15명이에요. 그러면 15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10명 있어. 그 당시에 비교하자면, 그죠? 목회자가 10명 있으면 매칭이 한 장자당 한 명의 레위 지파 사람이 매칭이 돼야 돼. 그러면 5가정이 남잖아요. 그 5가정에 남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수고를 이렇게 1인당 5세겔씩, 1세겔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인당 5세겔씩 계산해서 273가정, 273명의 장자들을 위한 것을 더 수고비로 받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금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온 지 1년 만에 제대로 된 진영을 구축해요. 구축을 하는데 이제 멋진 군대가 되어져서 동서남북의 각 3지파씩 딱 맞춰 서요. 12개 지파니까. 그런데 중앙에 그 4개 지파, 아니 3개 지파, 3개 지파, 3개 지파, 3개 지파를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자, 맨 오른쪽에 보면 유다,
이사갈, 수불론, 그죠? 거기에 앞쪽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죠. 그죠? 근데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회막, 즉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주변에 맨 앞에는 모세와 아론, 그 뒤에 위에는 뭐예요? 무라리, 고핫, 게르손. 이건 다 레위 지파의 한 자손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진영을 구축했는데 이 가운데 것만 빼면 비슷해요. 다른 나라하고 다른 민족하고. 그런데 구분되는 것은 이 중앙에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서 그 바로 주변에 모세와 아론, 그다음에 그 레위 지파가 빙 둘러서 그렇게 회막이 놓여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딱 조직화된 군대가 된 거예요. 1년 만에. 대단하죠. 자, 이제는 레위 지파는 이제 첫 유월절의 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이제 그 뭐죠? 문지방에 피를 발라라 해가지고 그렇게 발레스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았죠. 그 순종의 결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이 장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레위 지파 한 사람씩 그 장자 매칭시켜주고 그 가정을 보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일일이 세워서 한 가정당 목회자 한 명씩 다 붙여준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8,580명 정도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9장부터 10장에 보면 이제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잘 교육을 받았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맨 처음에는 성막을 하는 6개월 동안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출발할 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는 어떻게 지켰어요? 그 막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 각 가정에 바로 왕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저 밑바닥에 있는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막 통성이나 막 통곡이 일어났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유 있게 나와야 돼요? 급하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6월절 그때는 첫 번째 6월절 때는 급하게 서서 그 6월절 고기를 막 먹고 막 서서 급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6월절 때, 즉 1년이 시내산에서 지내고 이제 두 번째 6월절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례대로 너희는 이렇게 6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라고 한 규례대로 그대로 지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6월절을 지키게 될 때 다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10장 11절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출발할 때 구름의 장막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막 가운데에서 딱 떠오르니까 빰빠라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거예요. 구름이 쫙 막아주고 구름이 성막 위에 올라갔고 이때는 첫 번째 유월절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나온 거죠. 나가라! 너희들 나가! 빨리 나가버려!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 때는
이 그 레이지파의 은색 나팔, 빰빠라밤 출발. 완전히 이제 배가 먼 그 나라로 출발하는 그 배의 기적 소리 같은, 아니면 군대가 막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처럼 나팔 소리, 은나팔을 쫙 불어대면서 이제 이 조직화된 이 동서남북 세계 지파 딱 갖추고,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위에 구름이 쫙 떠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하고 두 번째 6월절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자, 세 번째, 민수기 11장에서 12장을 보니까 이제 시내산을 곧 떠났어요. 출발하는데,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그러나 1년간 머물렀긴 했지만 43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에 쪄들었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아요. 먹을거리 때문에 이게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뭐 먹을 걸 아무리 많이 가져갔다 한들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한 3, 4일 들이면 다 빵 나잖아요. 그죠? 먹을거리를 위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해요.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또 아론이 형이죠. 미리암도 누나 같아, 누나. 가까운 사람들이 네가 이러면 되냐 하면서 비방하죠.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나병, 무서운 병에 걸려. 밖에 일주일 머물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으로 그걸 다 참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냥 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엄청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자,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 한 일주일 아니면 14일 정도,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대략 한 보름 정도, 보름 이전의 거리밖에 안 돼요. 시내산에 나와서 그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데, 근데 도착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우리가 미리 한번 거기 가봐야 되지 않느냐, 정탐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야 될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너희는 그렇게 하라. 그래서 12명을 각 지파별로 대표격 되는 사람들을 뽑아요. 대표격 되는 사람들을 다 뽑아요. 뽑아가지고 너희는 40일 동안 한번 정탐하고 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딱 두 의견을 나눴죠. 10명의 의견과 2명의 의견. 10명의 의견은 뭐냐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들만 있다. 와, 우리가 그들 앞에 보니까 우리 메뚜기다, 메뚜기. 아우.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통곡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하냐. 울어 새끼야. 엉엉 우는 거야. 또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왜 울어? 막 그러면 시끄러, 빨리 너도 울어 임마.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당신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 죽게 하느냐, 지금 거인한테 잡아먹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의견이에요. 10명의 의견. 네. 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른 땅이지 않느냐. 우리 가나안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가나안 땅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땅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보내시려고 이때까지 준비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미 안 가려고 마음을 다 접었기 때문에 이 두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너 조용히 해. 조그만 것들 두 명이 두 명이 가지고 내려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아이고 밤새도록.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과 함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계획했던 500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그 땅을 너희 다 주어서 큰 민족이 이루어서 제사장 나라 세워서 많은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고 너희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50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완전히 물거품 돼버리게 만들어. 물거품. 하나님 500년 준비할 하나님.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제외하고 내가 다 진멸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정말 지도자, 멋진 지도자. 정말 모세가 너무 멋져. 하나님 그 화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이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시면 저 애국 백성들이 시퍼렇게 눈뜨고 보고 있는데 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멸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고 왔구나라는 그 조롱을 하나님 받는 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정말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나를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모세의 그 기도 들으시고 뜻을 거두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탐일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생활이 40년, 그래서 40년이 되는 거예요.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광야 생활이 40년이 된 거예요.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500년을 준비한 것을 완전히 초쳐가지고 망가뜨려 놓은 계획. 그래서 그들을 막 하다가 그 화를 거두시고 그날 밤에도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준비해 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막 들어가지고 그냥. 근데 그 다음날 만나를 또 내려주시고 40년간. 이제 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이제 레위인들이 민수기 15장에서 19장을 쭉 들어가 보면 레위인들이 이제 반역을 해요. 레위인들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그들이 깊이 잘못을 좀 반성하기보다는 결과만 놓고 우리 들어가지 못했잖아. 모세에게 불만을 품어요. 우리 너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지. 지도자가 참 어려워.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레위 지파 내에서 고핫 자손이 있어요. 아까 보면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고핫 자손이 있어요. 고핫 자손에 다 전부는 아니고 몇몇들이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직을 맡느냐?
우리도 맡을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대항해. 우리도 제사장직 줘. 모세에게. 주여, 이거는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만, 그 자손들만 하기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데 나도 주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특권으로 생각해요. 특권으로. 그래서 이 반역 사건으로 250명이 무서운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냐? 땅이 입을 벌려요. 땅이 갈라져. 250명이 이제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50명이 죽었다고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또 원망해. 우리를 죽이려고 진짜 여기 데려왔네.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네. 이거 봐라. 우리 다 죽여라. 우리도 죽여라. 우리도 죽여라. 우리도 죽여라.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 연병으로 다 죽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아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우리도 제사장직 해달라. 아론처럼 우리도 제사 해달라 하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다 지팡이 가져와라. 각 족장들, 각 지파의 족장들 지팡이 다 가져왔어. 아론도 지팡이를 딱 내려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을,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다른 거는 그대로 있고. 여러분, 지팡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서 이미 끝났잖아요. 마른 막대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만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권위를 세워주셔요. 네. 하나님의 그 권위, 우리가 대단히 순종해야 되죠. 무리바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민수기 20장 21장 보면요, 또다시 백성들이 원망해요. 물도 없네. 광야에 물 없이 당연히 없지. 없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도 더 이상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 백성 또 그러네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물 주세요. 그랬더니 너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요.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분명히 했는데, 모세도 그동안 원망 불평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내가 니들 앞에서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어요.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화가 날 만하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2번 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이 말이 돼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40년이나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40년간 이끌어온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이거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그 지도자, 저 앞에 리더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선을 엄격하게 하세요. 엄격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 한 번에 실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때문에. 자, 하나님 리더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 조심해요. 이제 마지막 민수기 이제 22장 36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와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작을 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조사했냐면 출애굽 세대, 그죠? 출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를 조사했고,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이제 만나 세대, 출애굽 세대는 이 40년 만에 다 40년 광야 세령하면서 다 죽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태어난 거죠. 그 자녀들이 세어 보니까 40년 동안 돌았는데 거의 60만 명. 1차 인구조사 보여요? 60만 3천 얼마. 그다음에 2차 인구조사 60만 1,700 얼마. 그죠? 730명. 그러니까 뭐 약간 1,0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40년과 광야 생활을 했는데 거의 대동소이에 비슷해요. 큰 변동이 없어요. 40년과 광야 생활에서 아무것도 물도 없는 거기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이런 인구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결과예요. 결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가기 바로 전에 시온 왕, 또 옥 왕, 이런 몇 명 왕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좀 차지하게 해요. 근데 그 땅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먼저 그 땅을 요구해요. 우리가 이 땅을 먼저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구도 많고 가지기 원합니다. 근데 나머지 10개 지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모세가 화를 내요. 아니 지금 10개 지파는 지금 계속 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희들 먼저 땅을 달라고 하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해요.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아내와 처자들은 여기에 두고 싸울만 우리들은 모든 그 지파들이 땅을 얻기까지, 모든 정복할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우고 그들이 땅을 다 얻고 난 뒤에는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싸워서 이제 나머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이 끝까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가 마무리가 돼요. 좀 그림이 그려지나요? 예. 그러니까 한두 번 더 들으시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으로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맨 밑에 루벤, 가운데 갓 지파 이게 있죠. 그리고 맨 위에 그 조그만 요단강이에요. 조그만 파랑색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을 먼저 차지하고 요단강 왼편 서쪽을 이제 또 나중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은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가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눈에 보일 때는 거인, 떡대 같은 거인. 이게 이제 믿음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이건 차이죠. 이게 참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실 때, 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어려워요. 저도 막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미국 갈 때 돈이 없는데 딱 8개월
8개월 생활할 거 7개월 8개월 딱 생활할 밖에 없어. 나머지는 손가락 빨아야 돼. 가야 되나 봐야 되나. 우리 가족 다 가서 내가 가장으로서 다 손가락 빨게 하면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왜냐면 7년을 기도하게 하셨고 또 거기 탈봇 대학원도 결국 합격하게 하셨고 또 그래서 고민이 됐지만 믿음으로 몸을 던졌어요. 몸을 던졌어.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좀 내 믿음으로 던져서 다들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육체적으로 힘이 좀 들겠지만 믿음이 뭔지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진짜 8개월 만에 돈 다 떨어져 버렸어. 다 떨어져가지고 왔는데 또 하나님이 또 사역자리 파트 자리를 주셔서 근근히 또 월세 렌트비를 내게 하시고 2년 반 3년 반 거의 4년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8개월 가지고 돈 갔는데 4년을 거의 4년 가까이 살고 돌아왔어요. 총 계산하니까 한 2억 3억 들은 것 같아. 2억 3억 돈이. 그 돈이 있어야 가는데 그 중에 한 뭐 주문만큼 가져가지고 기적이죠. 기적.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교회 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래야 돼. 주님을 믿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무조건 간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안 돼. 막 교회에서 안 된다는 말 하면 안 돼. 우리 합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안 돼. 안 된다니까. 진짜 안 돼. 그러면 교회가 발전이 안 돼. 그럼 교회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주여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